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행복은 바로 복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인사를 또 나눴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해가지고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젓가락 모든 곳에다 복자, 이불에도 복자. 중국 사람도 복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는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중국 식당에 이제 차이니즈 뉴 이어죠. 우리 구정, 설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가는데 복자가 거꾸로 달려 있더라고요. 잘못 달았나? 차이니즈 2세가 한자를 몰라가지고 거꾸로 달았나?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근데 바로 달아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게 본래 전통이래네요. 뭐냐니까 복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말라고 거꾸로 달았다고 합니다. 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더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신앙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복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가 제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복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봐도 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렇게 복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누는데 하나님만큼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는 것 제일 원하시는 분 그분만 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복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도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을 위해서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 받기 위해 먼저 전제되는 것이 고통이요 결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하란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먼저 우로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로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아마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후손과 자손의 복이었죠. 그래서 시편 124편입니까? 7편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시편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건강의 복이 있고 또 물질의 복이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녀의 복에 대해서는 그 5구절 가운데에서 3구절을 할애하시면서 이 자녀의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다른데요. 복의 개념이. 근데 그때 당시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자손 대대로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이죠. 그런데 이제 결핍이 생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보면 데라에게도요 자녀가 이제 셋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나홀과 또 누구죠? 여러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홀과 하란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언제 얻었냐면은 70세에 얻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야, 한 해 70세에 기록을 보게 되면 3명이 다 낳았다고 그러는데 새쌍둥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년 안에 다 낳은 것 같아요, 기분이. 예. 근데 그 보면 노산입니다. 70세에 낳는 것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물론 아브라함만큼 늦게 낳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늦게 낳았죠. 근데 보니까
장남 아들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핍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초소를, 그 고향을, 우로를 떠나서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거기에서 내가 삶을 즐기고 있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시겠지만 그 우로 땅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대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족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사회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 지내고 그 부락을 만들면서 그 주위에 수많은 숫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안정되고 보호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을 떠나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실 마음의 결핍과 고통이 아니면 떠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본래 이렇게 안정을 취하기 원합니다. 편안하게. 거기서 머물면서 또한 이러한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다른 복들보다 가장 필요한 복들에 대해서 결핍과 고통이 생길 때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에서부터 나온 그 난민들도 자기의 그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오는 거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목숨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떠나오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한국을 떠나올 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청운의 꿈을 꿈고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살기 힘들고 또 새로운 땅에 대한 동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나중에 별과 만큼 모래알 만큼 그런 많은 자손과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지금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봤을 때 선택할 만한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희망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를 선택하시는 분이, 그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제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여러 민족들이 같이 한번 살면서도 우상 섬기는 그러한 그 도시였는데, 아마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니까 여기서 내가 더 성공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고통을 잠시 잃어버리고 거기 아마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하루 손님이 옵니다. 우상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상 가운데에서 가장 최근에 만든 우상을 좀 나한테 파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 아버지는 어디 나가 있고 이제 대신 팔고 있는데,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나 50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나이가 50이나 되셨는데 지금 갓 태어난 우상한테 절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는 작은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큰 우상에다가 망치 하나 놓고 있을 때 데라 아버지가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는 이거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막 이 큰 놈이 작은 졸개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다 깨부셨다고. 야, 그게 말이나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우상이 움직일 수가 있냐?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도 없는 우상을 왜 만드십니까? 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고통 가운데에
우로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떠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보게 되면은 복이 될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좀 더 가까운 번역은 사실은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요, 얼마나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복인지 모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더 후손되도록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여기 그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이전의 사건에 뭐가 나타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이제 쌓을 때에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느냐?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홍수 때문에 다 전멸을 했으니까 홍수가 나도 안 죽을 만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꼭대기만한 그런 안전한 도피성을 우리가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바벨탑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문화와 컬처와 이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실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프로텍션을 받고 그 자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 이것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파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시고 흐트려 보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때 흐트러 버리시는데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 나중에는 멸망이지만 더 우리의 이름이 추락해버리고 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높여주실 때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취하고 내가 빼앗는 것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개념을.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복이 되는데 3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함께하면서 보호해주고 내가 완전히 너의 편이 돼주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남편보다 나아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남편은 남의 편이래요. 하나님은 내 편인데. 그래서 뭐 꼭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 내가 좀 잘못했어도 누구랑 뭐랑 좀 이렇게 다투게 되면은 남편이 옳고 그름을 따기 전에 먼저 좀 자기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자기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컴플레인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 아니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그 바로 왕이 보면서 그 미색에 취해가지고, 근데 나이가 꽤 드셨는데도 굉장히 이쁘셨나 봐요. 그 취해가지고 그걸 택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예? 아브라함 잘못이죠. 그런데 누구를 힘들게 하십니까? 바로 왕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그런데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바로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보면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 자잘못을 따지시고 죄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그런데 너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복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 이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줘서 아브라함을 잘 섬겨서 내가 물질적으로 또한 그 땅에서 많은 복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민족들이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를 잘 대해주고 그를 갖다 축복해 줄 때 우리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혼돈이 되시고 길을 잃어버리실까 봐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은요,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그가 소유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궁극적인 복이 무엇이냐? 믿음의 복입니다. 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나에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 더 소중한 복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또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그 믿음과 같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또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 우리가 피도 물론 뭐 처음 아담부터 시작하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피를 나누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혈통이 없는 우리도 왜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냐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유업과 기업,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업과 기업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하갈을 통해 실수도 하고 또한 자기 누이를 속이기도 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맨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 오르게 했던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삭입니다.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네 아들 택할래? 날 택할래? 자, 보세요. 이삭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로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믿겨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지키시라고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으로 이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상쇄시켜버리는 상황이에요. 자, 인생의 복,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우로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고 가나안으로 왔느냐? 결핍이 있은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복이 그때 그 당시에 자기도 그렇고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복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제사로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주시지 않을까? 죽여도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실오라기 같은 믿음을 향해서 또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그 순간은요, 이 땅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복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한 분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주님 한 분으로만 붙들므로써 내가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장 극치의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위협,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저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되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셨어요? 구원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인생에 고난들이 오고 참 내가 미천한 자리에 있고 여러 가지 병약한 자리에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은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것을 다 이제는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모든 영원한 기업, 이 생에서 가장 큰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은요, 저는 그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가 되는 연합된 그 관계가 바로 그 사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먼저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만을 복 채우고 우리가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주한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또 하나를 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안주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 떠나지 않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났기에 우리는 불안하기에, 내가 컨트롤 없는 상황에, 돌발한 상황에 우리가 닥쳐왔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유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어떤 경건함을 유지하고 자기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자기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복의 그 개념,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도 이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본인들만 그것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온 바벨탑을 쌓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 축제와 자축을 위해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으셔요. 예루살렘 교회도 흩으셔요. 흩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난민 복음화와 또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믿음의 아브라함으로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복을, 구원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사명이 우리 깊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살고 있는 나의 그 편안한 안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의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우리가 떠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만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지평을 넓혀서 나의 테두리짓, 여기는 내가 생활하는 곳, 여기는 내 아이가 학교 가는 곳,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곳, 내가 가정에서 내가 쉬는 곳, 요 테두리를, 우리의 정신적인 테두리, 우리의 안정적인 테두리, 컴포트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나그네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 지평을 넓혀서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지금 정말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그 1400년이나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결핍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증거하고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또 다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핸들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러나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 지루한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그 현장을 정말 그 목도하면서 발견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흥분되고 얼마나 익사이팅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명과 이 복이 될지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고 하는 나만 여러분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은 고통당하면 그게 정말 복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이 될지라고 하는 사명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복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2018년도 정말 아름답도다 깊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요 라고 하는 2018년도에 우리의 이 올해의 목표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교회의 그 비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과 저와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